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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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백임절 기간을 가고 있어요. 예, 오늘이 1일이고 8일, 3주가 지나고 나면 8일, 15일, 22일 지나고 나면 그 주 중에 성탄절 25일이 있어서 3주 후면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3주 후면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11월달 딱 10월달 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고 10월 넘어가면 11월 한다는 그냥 언제 가냐는 듯 정신없이 추수감사 그 달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12월 첫 주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항상 첫 주에 성찬을 하기 때문에 또 은혜가 각별하고 그저 눈을 감으나 뜨나 주님 생각을 하면은 그 은혜죠. 은혜 감사의 눈물이 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마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광야에서 나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할까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관의 아들이죠. 그가 집에 그냥 있으면 아버지 제사장직을 아마 승계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아마 감당할 수 있었을 터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나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그저 척박하고 좋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히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삶이 이렇게 척박한데도 스스로 그냥 편안하게 제사장직 아버지 사가랴를 그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서 그렇게 있어서 편안하게 제사장직만 감당해도 될 것인데 직접 광야로 본인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외쳐서 침례를 전파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성경은 말씀하죠.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 광야는 외롭고 아주 거친 환경이에요. 편히 누워 잘 것도 마땅히 먹을 음식도 없겠죠. 뭐 지금처럼 좋은 환경도 아닐 것이고 뭐 TV 편의시설 전혀 그 옛날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아주 외롭고 쓸쓸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었다. 사람들은 다 편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외로운 길, 거친 광야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요즘에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신학을 하시겠다. 늦은 나이에들 이렇게 신학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비슷한 침례 요한과 같은 심정, 그게 아이고 가야겠네 이렇게 가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냥 몇 번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가 좀 드셨으니 가정도 있으실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보다는 대개는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야 돼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침례 요한은 그곳에 나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추우니까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겠죠. 석청이 아마 꿀 종류일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메뚜기가 있었는지, 예, 그랬겠죠.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은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는 거꾸로 그를 다 내려놓고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의 길을 간 것이죠. 이 거친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 신예 요한, 아시죠? 어떻게 해서 돌아갔는지. 목배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죠? 살로메의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목을 쟁반에다 얹어서 가장 먼저 가장 짧게 외치다 돌아간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잡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정말 다행이죠. 우리는 막 외쳐대도 다들 도망들을 가는 세대인데 그때는 아주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엄유하게 여겼던 때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모두 다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자기의 탐욕을 또한 회개했다. 광야가 거칠고 외로운 환경이지만 그것은 반면에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영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죠. 탐욕은 뭐예요?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죠.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눈 뜨고도 코를 베간 눈 감고 코 베가는 거 옛날 말이고 눈 뜨고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하죠. 전세 사기 대단했죠. 요즘도 전세 그거를 들지를 않으려고들 많이 애를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코인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지 모르죠. 물질에 대한 탐욕은 사람들을 이렇게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이 자리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것이 그 사람을 또한 파멸의 길로 이끌기도 한다. 무엇이든지 적당한 게 정말 중요한데 적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하다 보면 더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욕심들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길, 탐욕을 내려놓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평안하게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잘 살 수가 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인기, 명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젊은 날 이런 걸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인기, 명예에 대한 탐욕,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젊은 날은 그냥 그렇겠거니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물질, 자리, 권력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어떤 은혜? 평강의 은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별로 그렇게 막 가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무엇도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고 그걸 또 어떤 가운데 갖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아람 하란 지역으로 가는데 그 길이 광야길이었다고 그러죠. 그 거리가 무려 800km, 대단한 거리죠. 서울 부산 거리의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먼 길을 외롭게 가다가 날이 저물어 광야 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죠. 마땅히 쉴 곳이 없으니까 수풀이 있는 곳에 엎드려져서 돌을 굴려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그 외롭고 힘들고 지친 야곱이 잠든 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거기 또한 16절에서 말씀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가 교회 처음 창립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영이 제게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6, 7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가 외삼촌이 있는 곳에서 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야곱이 참 얍삭 빠르고 그죠. 뭐 사기꾼 같은 야곱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정말 능란한 그러한 야곱인데 딱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단 아람에 있던 그 라반 자기 삼촌도 야곱 못지않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자기 딸 둘을 겁부주면서 곱배기로 일을 시켰어요. 결국은 20년 동안은 일을 하게 되죠. 7년, 6년 이렇게 자기 것을 하려고. 그래서 전박이 그 산풍나무까지인가요? 그걸 던져가지고 얼룩무늬가 나게 해가지고 삼촌하고 그 약조를 하죠. 얼룩무늬가 있는 그 양이 나오면 그것은 제가 갖고 하얀 무늬 깨끗한 양은 삼촌이 가지셔서 근데 얼룩무늬 양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삼촌은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산풍가지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얼룩무늬가 거의 다 얼룩무늬가 나게 하는 바람에 부자가 된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 그것을 받을 줄 아는 아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태중에서부터 사랑하시고 왜? 잘생겨서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녀석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둘째를. 그래서 형을 능가하고 싶어서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 태어났다 해가지고 형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이름의 뜻 안에 이런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욕심이 많고 부족하고 덜 된 사람이든 말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도 이렇게 최소한 야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소망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 할 때가 바로 이른 때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모세는 바로의 딸인 공주로부터 갈대밭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죠? 공주의 아들 즉 왕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친모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짜죠. 그 누나가 쫓아나가가지고 그걸 보고 동생을 공주가 건져갈 만한 시간에 아마 거기다 띄웠던 것 같고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렇게 궁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고는 엄마를 밀어넣죠. 그래서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사실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늘 젖을 먹이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속삭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랐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만 그를 쳐서 죽이고 말죠. 그 나라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돌까지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요. 한 너댓살까지 젖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돌 안 해야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도 기도하죠. 기도하면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커서까지 엄마 옆에 있었으니 얼마나 세뇌를 시켰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만 살인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왕의 미움을 살 것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모세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광야에서 또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 기도 생활을 하고 기간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건데 모세는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도망을 가서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지 않아요? 아마 모세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거예요. 양치기를 하고 지나가고 지내고 있을 때도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눈을 뜨면 매매 우는 양의 울음소리밖에 들려오는 것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 광야에서 모세는 깨어지고 또 깨어졌을 것이고 40살에 내가 하던 그가 80이 되어서야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저도 아까 문득 찬양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은혜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 건강할 때 좀 더 젊고 활동할 수 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더라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게 이게 뭐 힘들고 아파서 나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에요. 저는 알거든요. 성령이 내게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알아요. 그렇게만 되면 그냥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안 좋아서 눈을 닦지 않으면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참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직 저보다 훨씬 20년 이상 젊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찾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너 몰라 하고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이 성전에서 늘 만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뵈러 왔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아마 내려져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끈기도 주고 인내도 주고 그 마음바닥 안에서 감사가 아마 솟아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11월 한 달 동안을 감사주일로 감사의 말씀을 쭉 나누고 왔는데 오늘 역시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역시 감사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12월 첫 주 12월 한 달 그죠? 어떻게 1년을 살았는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언제 벌써 3월 됐던 거 기억나고 5, 6월 가지에 순이 올라오는 그 푸르름이 보이던 5, 6월이었는데 어느덧 그냥 8, 9월 하더니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다. 정말 감기가 무량하지 않으세요? 이제 또 2025년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듯이 2024년 한 해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살아서 2024년 송구영신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새 2025년 문 앞에 왔어요. 다른 거는 좀 문득문득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는데 제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요것밖에 안 남았네 하면 더 좀 간절하게 절실하게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더 마음속을 정화시키고 준비하고 다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텐데 그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늘 입속말처럼 하죠. 제가 이 휴대폰 지난번에 바꿨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아이폰이 또 17도 나오고 18도 나오면 더 이렇게 편해질 건데 그때 또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길래 제가 아니야 사무엘아 난 이거 마지막 내 휴대폰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1년을 쓸지 3년을 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언감생심 휴대폰을 또 바꿔 펜플러스 갖고도 내가 4년 이상을 지금도 내가 그걸 쓰고 있는데 일부는 근데 정말 내가 아이폰이라는 걸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나도 목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나이가 좀 더 젊었고 건강했더라면요 그렇게 아이폰을 내가 경험해봐야지 어디 여행을 가야지 이런 생각 그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전기차를 사야지 생각도 안 했을 거다. 근데 내가 정말 곧 이별할 날이 가까웠다 생각을 하니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접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보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제 마음은 무슨 여유가 많아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적당히 짓을 할 거야.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그만큼 손발이 닳도록 수고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내가 갖고 가도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셨으니까 나 이거 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조금씩 쓰는 것도 좋지만 나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내가 기도했고 그게 응답으로 온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그 차를 자매라고 같이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이게 우리 집이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걸 갖고 뭘 하겠어요. 물론 이자 전기 예금 같은 걸 해놓으면 한 달에 20-30만 원씩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꺼내서도 써야 되겠죠. 그렇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걸 선택해서 기뻐하면서 내가 조금 타고 내가 막 길지 않으니 놓고 가면 그 나머지는 또 사무엘이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뭐 손해가지고 2-3천만 원 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돈 들고 있다가 다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나는 맞겠다 싶고 나도 좀 누려보고 싶어서 했던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그들을 다 쳐 죽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너도 그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이 마음에 제가 우리 에스더 전도사한테 그 발제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겁내지 말고 담대함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겁을 내지 말고 그것만 없으면 된다고 했던 것도 제가 마음에 왔기 때문에 제 생각 그냥 그렇죠. 겁을 내면 주눅이 들면 누구나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겁내지 말고 소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 그러면 분명히 잘할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고 기억했고 기도했어요. 답이 없길래 답이 없고 나중에 봤어요. 문자 보내온 거는. 내가 보니까 거기에 뭐 어떤 거 말이 길게 없는 걸 보고 그래도 웬만큼 자기 실력은 그대로 하긴 했구나.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뭔가에 위축이 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눈치 보고 막 이것저것 많은 생각 시간이 없을수록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 대신 그냥 혼자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설령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갑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최선 다하면 그만큼 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아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 그 조그마한 자동차 문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요전에 그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내가 사람을 좀 바꿔봐야지 안 되겠고 이거 꼭 팔아야지. 이걸 안 팔다가는 내가 쉴 수가 없어. 마음이 쉼을 얻지를 못해요. 제가 그 차를 안 타도 계속 그 차 생각을 합니다. 이 차 어떻게든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바꾼 거고 아마 차가 팔리겠구나 라는 마음이 왔어요. 근데 또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타이어가 또 하다 나중에 이제 타이어까지 갔네 이런 마음이 왔는데 신기한 건 그 차 며칠 전에 타이어 생각이 났답니다. 제가 저 타이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 아니까 멀쩡했을 때 뭐 펑크 났다 이런 소리 없을 때 탁 맞아 떨어져. 이 좋지 않은 걸 안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펑크를 고쳤는데도 또 그러니 그런 걸 어떡하겠냐고 그냥 계속해서 혼자 내가 어떻게 할 수 기동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저게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막 교만한 마음, 아니 뭐 그쯤이야, 뭐, 아니 당연히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예, 좀 싸게 샀다 생각을 했고 또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 또 그 정도 가격이었고 그때 싸게 샀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팔면 뭐 본전은 받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돈 들어간 게 얼마나 많아요. 한 200여만 원 그죠? 그 보험료 뒤에 못 받은 그 없어진 것까지 합하면 200이 넘을 정도로 손해가 났는데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 나를 이제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막 힘이 없어지고 마음이 겁이 나고 약해지니까 그냥 늘어지게 되죠.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냥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어제도 그랬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 뭐 한 것도 없이 이것저것 혼자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아니면 수영하고 와서 사람이 철인이라도 그게 힘들 거예요. 일단 쉬어야 되는데 할 걸 하고 쉬어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 또 아들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홈플 들려서 그렇게 해서 오니까 벌써 시간이 5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면 6시 40분 요즘에는 6시만 되면 깜깜하잖아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기력이 없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엉엉 울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할 건 많은데 그래도 성전은 별로 내 마음에 차지도 않는데 뭐 쓸지요. 맨날 물걸레질을 해서 닦기도 하고 해요. 더 후회돼. 꽃나무들 많아서 꽃도 물을 줘야 돼. 맨날 손을 흙으로 만져봐. 흙이 말라있어. 분명히 며칠 전에 준 것 같은데 나는 2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번 주워서 저기다 올려놓고 나는 혼자 어려울 것 같아서 사무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올리고 저쪽 뒤에 거는 바켓을 갖고 밑에 대야를 대고 그렇게 해서 물을 주고 다행히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 덜 추워서 그런지 그죠? 괜찮죠?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내가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렵고 아들 하나 밥 먹이는 것도 어려우면서 무슨 저걸 생명을 살린답시고 저 짓을 했나 싶은데 살아있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나를 데려가고 주옵소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이 엘리야의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고 저는 이 어루만짐이 뭐냐면 잠깐 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딱 1시간 반 요 정도가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 누가 뭐 소리를 내거나 나를 와서 깨우거나가 아니고 어쩌면 그럴까. 새벽 오늘도 거의 6시경에 이제 조금은 자줘야 되지 하고선 누워야 되겠다 하고는 뭐 누운 채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딱 눈 뜨니까 7시 반. 어쩜 그렇게 짧게 잠을 자도 눈앞이 환한지 그거 몸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정말 감사해요. 그 하버드 대학에 학점으로 계신다는 그분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그분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교목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우리나라 분이 그렇게 하버드에 첫 번째 여성 그런 그 목사님으로 가신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득 보고는 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거의 화장실 갈 때 신문을 들고 가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저처럼 토막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조금만 자면 밤과 낮을 바꾼데 그거는 왜냐면 밤중에 학생들이 그렇게 카톡으로 놀다 보니까 같이 참여해서 놀고 막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아침 돼서 잠을 주무신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조금만 자도 힘이 솟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나 같은 분이 여기도 계시네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좀 그렇게 남들에게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는 인물이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욕심이겠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네 하는 생각이 나면서 남편분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그 하버드 대학 안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사시겠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8절이죠.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일이 유명해져서 많은 목회자 분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또는 하나님께 깊이 영적으로 더 깊이 가고 싶은 분들은 금식하실 때 마지막이 40일이다 하고 40일 금식을 생명을 내놓고 하죠. 40일 금식하다가 잘못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40일 금식을 합니다. 저는 이런 욕심이 부리고 싶지도 않았고 제목도 못 되고, 그래서 저는 그저 한 15일, 18일, 20일 정도 금식, 그걸로 저는 그냥 끝나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금식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금식을 하게 되고, 그때는 그냥 끄떡하면 사흘 금식은 뭐 기본이었죠. 근데 지금은 금식을 못해요.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막 깊이 빠져서 기도할 그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깊게 길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환경이 돼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조금 좀 욕심을 내셔도 괜찮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 받으셨죠. 누가복음 4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그랬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뭐 돌이 변하여 떡떡이가 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 높은 곳에 영광을 줄 테니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수정들거니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해서 물리치시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예수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의 귀한 구속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셨고,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줄 알아야겠다. 뭐 실제 광야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혼자의 골방에서 깊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절망과 고통의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한다. 내가 실패해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뭐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뭐 이런 마음 들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아파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1시간도 버티기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되겠다. 벌써 그렇게 버티기 힘들게 아플 때는 광야예요. 그 상태가. 그럴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무슨 유창한 기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눈만 감고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실컷 한번 우세요. 목 놓아서 우시고. 저는 가끔 그래요. 그렇게 울고 나면 눈앞이 좀 환해져요. 눈도 좀 편해지고. 주여 나를 이 절망에서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수영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귀마개를 하고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저는 꼭 챙기는 게, 수경은 안 쓰지만 귀마개, 코마개를 꼭 하거든요. 가끔 그걸 잃어버려갖고 못하고 갔을 때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맞고는 그렇게 해서 물 저어가면서 얼마나 편한지.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 하중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누우면 이게 다 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정말 너무 기쁜 마음. 그렇게 물이 차가워도 찬 것보다는 이거 여기 눌리는 거 없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물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수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력 안 하고 되는 일은 정말 없구나. 내가 젊을 때 이렇게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광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막혀 있을 때, 또 뭔가 깜깜할 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운 생각이 요전에 뭐 설문하는 게 뭐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신적인 상태를 검사하는 거다 하면서 요즘 아이폰에 그게 자꾸 떠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체크할 부분이 다 뭐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있는 게 있어요. 뭐 상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체크가 그렇지 않습니다로, 예, 정말 실제 제 마음에 그래 정말 그것도 감사했어요. 강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저 혼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들이 있다 해도 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하루에 뭐 1, 20분 그나마 차 몰고 가고 오는 그게 있어가지고, 예, 그거 외는 것도 뭐 마음에 내켜야지 안 내킬 때는 그 말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써져 있는 코람데오가 참 저는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 문구가 뭐 그런 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뭐 어때요? 좋은 말씀이 적혀 있어서 항상 바라보고 그거 보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하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그래서 저는 샬롬이 없는 그 예배를 드려보지를 못하고 뭔가 바꾸지를 못해요. 샬롬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때때로 이렇게 광야로 혼자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고 돌아오시거나 할 때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러이러한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교통을 하시고 기도하세요. 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귀하게,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부어진다라는 것.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사람이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독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그 양만큼, 내가 외로우면 외로운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 마음은 1장 7절이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들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늘 성찬 때마다 아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떤 걸 줄까 깊이 묵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 말씀 정도 읽게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막연하게 얘를 뭐를 읽게 해야 할 텐데 뭐 집중 안 하니까 근데 그냥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 예, 그러면 그 주에 성찬주에 있는 주일 말씀을 읽게 하는 방법이 정말 좋겠구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 제가 막연하게 어떤 말씀을 읽게 할까, 또 너무 길어도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제가 읽게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고 침례 요한이 미리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능력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제가 만약에 천국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다면 한 살 한 살 한순간 한순간 나이를 먹을수록 어디가 몸이 더 나빠질수록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죽으면 끝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떤 앞이 깜깜할 텐데 아무것도 생각을 못할 텐데 내가 죽으면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 곳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착각일 수는 있지만 성전 문지기 같은 꼴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당연히 갈 곳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집에 돌아오실 때 안 그러세요? 집이 썰렁하고 나 혼자이고 이든지 말든지 아이고 집에 가자, 집에 가. 내 집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돌아왔을 때 본향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줄 서고 사람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낙심할 때도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사람이 많이 변하죠. 요즘은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는 똑같이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 생각 안 나세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오시자 침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제자가 다 예수께로 몰려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하죠.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께 갔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답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그렇게 됐죠. 금방 목베님 와서 죽어요. 그걸 알았을까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 잘 나갈 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라는 것.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시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겠다. 온유함을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성령이 어디 계셔?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던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 말씀이 다 이렇게 있어요. 좋은 말씀 찾아보면 되죠. 그리고 앞뒤절을 읽다 보면 또 내게 새롭게 오는 은혜가 또 있죠.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평강이 온다라는 것.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문제 속에 자꾸 갇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밀고 나가라.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읽을 것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죠? 들을 것도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만 마음밭을 겁을 내지 마라. 아이고 이거 틀리면 어떡해.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어렵지만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그냥
밀어붙여서 가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신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 이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마태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일반 성경에는 세례로, 특별한 성경에는 침례로 바뀌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나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능력을 받게 하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에스더가 침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제가 그래서 평소에는 절기가 아닐 때 뒤에 성령 충만 늘 붙여놓잖아요. 맨날 저걸 그 글씨를 저런 걸 붙여 깨끗하게 그냥 놔두지 그래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 글자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교회를 제가 없을 때 아름답게 또 변형돼서 장식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다른 교회들 가보면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요즘 신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누가 이렇게 지렁지렁 말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교회야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냥 딱 간단하게 하나 글자 몇 자 아니면 예를 들면 추수감사 하면 추수감사 주일 이거 딱 한 장 깔끔하고 좋아 보여요. 우리도 사실은 비슷하게 그러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도 그냥 힘들어서 한꺼번에 매달 수밖에 없어서 매달아 놨지만 조금 초라하고 좀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옛날 거기 때문에 좀 기침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보면 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 어디에? 성령 충만에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깨달음이 오고 내가 너무 이런 것들 가지고 불평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삶의 중앙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한 유동부 치아바타 사장님을 잠깐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4월 7번을 망하고 8번째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주식회사 하원을 위해서 마음의 감동이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본문을 택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분이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삼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매일같이 아이들을 때렸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찌검을 피하려고 다니느라 그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고 중학교 2학년을 마친 다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철공소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는 선배를 따라서 무인가 야간고등학교에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춘천에 있는 만나담이라는 빵집을 소개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홀로 자기가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밤이 되면 춘천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불 켜진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를 들어가게 됐대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청년이 이 아이를 반겨주면서 목사님께 안내를, 그죠? 그런 데서는 성도 하나가 누군가 우연히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워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인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 체험을 바로 합니다.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서둘러 올라오셔가지고 야, 너 와서 나랑 같이 좀 살자 그러시더래요. 엄마가. 어머니가 부르셔서 서울에 와서 본인이 빵을 만드는데 관심도 있고 해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제과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절대 빵 만드는 기술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어느 빵집 주인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더 이상 가게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빵집을 하기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빵집을 넘겨주면서 그때 부인을 또 만났대요. 결혼을 또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빵집을 하는데 빵 만드는 기술도 없고 아마 안 가르쳐주고 갔네요. 저는 가르쳐줬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열심만 있으니까 결국 빵집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제과점, 슈퍼마켓, 도서 대여점, 우유 대리점, 조각 케이크 납품, 베이커리, 카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이겠어요. 조그마한 장사였겠죠. 실패도 하고 부도도 나고 2014년 3월에 7번째로 사업이 망하고 호주머니는 단돈 36,000원밖에 남는 게 없게 됐대요. 이제 아내도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은 군대에 가 있는데 아들이 벌써 군대를 갔네요. 그동안에 가슴 부위에 흉선암이라고 하는 암이 생겨서 의가사 제대로 나왔다고 하네요. 흉선암이라는 암이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일도 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사업은 망하고 아들은 암에 걸리고 부인하고 또 사이가 나빠져서 사이가 좋겠어요? 이러니 그죠? 별거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11조는 버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건 아닌가요? 매월 적자가 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손해나는 만큼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놀러오지 않는 그를 품어준 곳이 교회였다고 하네요. 목사님이 교회 수양관에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아픈 아들 암 치료를 또한 도와주고, 근데 교인 중 한 사람이 이분이 빵집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테이블과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빵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밀어줬네요. 당시 아들은 항암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먹어도 온몸이 가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면역력도 키우고 부작용을 덜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동안 또 본 것도 많았겠죠. 그래서 설탕, 우유, 계란, 버터를 넣지 않고 유기농 밀가루로 치아바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름이 치아바타인가 보네요. 치아바타란 이탈리아 빵이래요. 빵 모양이 슬리퍼처럼 생겼다고 해서 치아바타라고 부르는데 밀가루, 효모, 물하고 소금만 넣어서 만드는 소금빵이네요. 근데 이 빵을 만들어서 아들을 주니까 아들이 빵을 먹고 나서 몸을 긁지 않더랍니다. 뭘 먹기만 해도 벅벅 긁던 아들이 그걸 먹고 나서 긁지 않게 되고 알레르기,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질환, 변비, 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빵을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잘 됐대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이 빵이 좋다는 소문이 나자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방송에 나가자마자 매출이 오르고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와서 11개월 만에 시내에 있는 신축 건물 1층, 2층을 얻어서 확장하고 17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7번 실패했어도 6번째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주셨다. 매년 매출이 상승해서 현재는 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전국에 빵을 보내면서 전도지까지 함께 넣어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받게 된 순간 오직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면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의 신앙의 비밀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다.
내 사업의 비전과 목표도 빵을 만드는 일을 산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강을 빵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제 얘기가 아니라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